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표현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되어 나옵니다. 이자의 이름이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자가 붉은 용인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42달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란 말은요, 원래 다니엘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 인류 종말의 이 세상이 전쟁의 바람을 불 네 바람으로, 이들은 네 바람 중에 넷째 바람으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7절에서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기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고, 그 뿔에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이자의 등장에 7장과 9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과 13장과 17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또 이렇게 여기에서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중동 지역에, 중동과 유럽 지역에 포용하고 있는 지중해를 가리키고요. 이 지중해 지역에 인류 종말에 이 세상이 지배할 10뿔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다라는 혼란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늘의 네 바람, 이 큰 바다로부터 나오는데, 네 바람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는 4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죄병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로 그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네 짐승,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무적개음으로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 오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의 산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들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럽의 10개, 10뿔을 등에 업고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뿔을 등에 업고 이제 넷째 짐승은 그 어떤 짐승보다 더 무섭고 더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에스더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바로 장차 한 왕,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서 한 왕이 오게 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가 바로 반드시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일의 언약이 맺게 되어지는 이거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2절 7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 멸망의 아들, 즉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지 않고 이 세상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불법한 자다라고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압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파는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짐승은 종말에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순열에 따라서 종말의 왕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출몰지가 이들이 동일하다,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곱째 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아랍권 유럽에 끌어안고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중해는 일곱 모래의 발생지이며 종말의 네 바람의 출몰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일곱 모래의 발상지이고 지중해는 10뿔의 활동 무대이고 역대 세계 제국의 발상지이다. 이제 10뿔 활동 무대 지중해가 이런 지역이다. 짐승은 일곱지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출몰지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10뿔이 있다라고 이 아랍과 유럽에 끌어안고 있는 지중해에서 이런 일들이 한 짐승이 나오고 넷째 짐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세계 7제국 7대 제국의 발생지가 바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짐승이 이렇게 일곱 머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섯은 망했다. 여기서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이렇게 다섯은 망했고요. 여기에서 하나는 있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노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는 있고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짐승의 시대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되면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이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이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짐승과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동일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짐승은 동일 짐승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 7절에서 9절에 네 번째 짐승의 생긴 모양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과 20절에 계시는 10뿔과 작은 뿔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뿔에 규합하여 제7개국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작은 뿔이 10뿔을 규합하여 제7제국을 구성하는 제7제국 뿌리는 작은 뿔이다. 바로 10뿔의 규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유가
아마 열불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 뿔이 나와서 이제 쇠뿔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7제국이 형성되고 작은 뿔이 제7제국 왕이 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7번째 나라의 왕이면서 열뿔로 형성된 새로운 제7제국의 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뿔이 생기게 되면 그 10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10나라의 10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누구냐? 10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의 왕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이 세 뿔을 세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세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나머지 7나라는 자동적으로 그 왕에게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등장이나 13장의 짐승의 등장은 작은 뿔이 10뿔을 통합하여 새 제국을 이루고 그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은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없을 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지만 시기는 곧 가까워왔다. 너무나도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은 극히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짐승의 생긴 모양,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뿔은 10왕을 말하는데 10뿔은 10왕이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머리는 짐승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바사, 헬라가 망하고 로마는 그 당시 있었고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난 시대고 지금은 짐승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짐승이 통치할 나라가 전 세계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의 비밀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르리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은 망했다. 하나는 있고 주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일로 종말에 들어설 짐승의 정권 이르면 잠깐 42달간 짐승의 정권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궁이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이 굴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발이 뜨인 돌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이 돌을 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을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상으로 친 돌, 태산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짐승의 통치에서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건세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좌와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사탄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사탄의 능력, 표적, 거짓, 이적, 불의, 속임 등등이 이제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보좌가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건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짐승의 거짓 부활이 있다 나오는데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이 따르고 거짓 부활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열왕, 일곱째의 왕으로 나온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알게 된 그 계기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이자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유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과연 누가 일곱째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3절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가 머리가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10왕 중에 한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세 나라를 장악하고 일곱째 나라 왕들도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가 동시에 자기도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가 하나 이상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럽 지역에 이제 10뿔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10개 그룹으로 유럽 지역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10개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 7으로 또 갈라지고 이러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었었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짐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하는데 이 자가 분명하게 짐승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그때부터는 이 자가 메시아다. 그때부터 이 자가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추앙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또 지금 큰 말과 참남의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건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능으로 세상의 건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된 사탄은 자기 혼자 영물이기 때문에 혼자 뭐를 못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부여하니까 그 짐승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액된 용도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에 주어버림으로 그 짐승은 그런 용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다. 짐승이 이제 그 용의 권세를 받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 통치 기간이 후 3년 만에 이 절대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통치 아래 들어간 성도들은 인내, 믿음을 이겨야만이 후보에 되는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강제로 경배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후 3년 만에 가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온 인류들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의 경배를 드리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경배는 사탄에 대한 경배로 신적인 순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경배하는 것은 사탄에게 주는 그런 경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이 일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며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의 출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 이렇게 짐승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자, 이 후 3년 만에 남게 될 성도들은 짐승의 통치하에 인내로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다음에 이와 같이 그때는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육륜이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은 표를 받게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하를 이기는 자가 되어 신혼 입은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짐승의 통치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공중휴게에 참여하게 되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짐승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매매 금하는 상황 아래서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이기는 생활은 욥의 인내 그 이상 가는 신앙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시고 순교하기까지 예언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려 1260일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서 1260일 동안 그렇게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밀어난 처녀들인 이들 여자 남은 자들은 이제 모두 사로잡혀가고 순교자들의 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순교자들은 14만 4천 명 이미 그 수에 채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순교자는 숫자가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띌 때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을랍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너희 동무종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죽임당한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죽임당한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얼마냐?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해서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고 더 이상 첫째 부활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13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과 짐승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7장은 창조주의 수, 으뜸 하나님의 777은 하나님의 3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6은 창조주의 수, 으뜸, 붉은 용, 666은 사탄의 3위를 이야기한다. 이게서 7, 안전수고, 이 6은 사탄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용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고, 이 용은 하늘의 전쟁에 땅에 쫓겨난 마귀이고, 이자가 두 짐승의 직접 통제, 조종함으로 세상의 지배에 실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용이.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세계의 지배자다. 이자가 종말에 이르겠다고 예언된 대적자는 곧 적그리스도이다. 용의 지배를 받고 42달간 세계의 통일 정부 수립의 왕이 되고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아마겟돈에서 생포되어 산채로 지옥행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니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과 짐승의 권세로 활동, 거짓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또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또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이적을 미혹하게 되고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한다.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이자가 주축이 되어서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역시 처음 나온 짐승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최후에 이제 지옥행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3위가 나오죠. 그래서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3, 2
그래서 666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가 세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비밀, 우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마지막 때 왕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구별이 된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새끼 양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끼 양. 인류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이장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뿔이 있다. 용과 짐승의 권세로 활동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의 권세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용처럼 말을 한다. 모양은 새끼 양이지만 말은 용의 말을 말씀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나야 합니다. 이 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아멘. 또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엄연하게 똑같은 13장에 있지만 이건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곧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짐승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추앙받게 된다. 그 결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진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러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짐승의 우리가 예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짐승의 예표인 인물로 등장했던 자칭 천상천하의 하나님, 박태선의 하나님 대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박태선 설교 표집인데요. 자, 예수는 계자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간증의 글을 발췌해서 보면 박태선 장로는 자칭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발표하시고 나오신 후에 예수는 개새끼다 라고 쳐버리십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보면은요, 먼저 12절에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짐승 앞에서 행한다. 라고 해요. 이게 언제 하느냐? 전 3년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이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두증이 나옵니다.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세 부류가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거 한 가지라도 안 나오면 한일의 언약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두증이 나와야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야 하고 짐승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가 아니면 한일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 활동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사람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누가 하느냐?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녀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저 짐승에게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장기에다가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일장기 신사참배에다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합법화돼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음녀 교회들이 이렇게 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시들었어요. 그런데 80년도, 90년도, 그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성도들 은사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겁니다. 용이 주는 그 능력을 짐승이 행하고 짐승이 행한 그 능력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하는 능력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따라다니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보다 와 저쪽에 목사님 더 능력이 있네, 아이고 저기 가야겠다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지, 성도들에게 은사를 막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추구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절대 금물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저쪽 목사님은 능력이 많이 나네, 아유 저기 가야겠다고 그리 갑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보고 말하게 한다. 여러분, 은진미로 아니면 지금 불교에 불상이 말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불상에게 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숭배하게 될 것이다.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된다. 우리가 이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 된 사람들은 이 전 3년 만에
전혀 한란이 없습니다.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한란이 없는데, 성도들만큼은 반드시 한란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욕과 같이 인내하는 자는 후 3년 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때는 죽이지를 못하는데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너 당신 우상에게 경배 안 해?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경배 안 함으로.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 만들어진 짐승의 우상을 보면, 사탄이 생긴 우상을, 사탄의 생기를 우상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계 곳곳에 세운다. 지금 어때요? 천주교들이 교회들 앞에, 그 천주교 앞에다가 신상 마리아 상을 많이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리아 상에게 인사하고 하게 하고 교회를 들어가게 하는 이제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모든 인류가 이만한 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이 매매가 안 된다. 전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를 거부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후 3년 반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 그러면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거짓 선지자로서 강제로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법령으로 제정됩니다. 법령.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에 그랬잖아요. 이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QR코드를 받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못하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법령으로.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식당들에서도 일일이 QR코드, 또 아니면 백신 접종 증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 2번 맞았어, 3번 맞았어, 이런 사람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법령 제도가 생겼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법령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가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으로 정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표가 없어서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예 그냥 식사를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때가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짐승은,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짐승, 거짓 선지자가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짐승이 나오기 전에는 그 666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 수는 짐승의 이름에 나오는 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666 짐승의 표 666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죄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동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표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표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기로 기록되지 못한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받게 되고 왜 받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표는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게 된다. 딱 표를 받는 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되고요. 짐승을 따르는 표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반드시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 짐승 안 받는데 이 앞으로 또 나옵니다. 자, 93년 만에 떨어진 모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무서운 시험의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이미 이 용이 예비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물토해 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 물을 완전히 흡수시켜 버리니까 더 이상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후 3년 만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아멘. 마치 이제 그 후 3년 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4장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그들을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초상집에 장려식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의 장례식장에서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후 3년 만에 떨어진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후 3년 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뜨거운 그 열, 오염층이 다해서 태양열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쬐어지는 이런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다고 해서 순교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짐승의 표는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대상에 주는 사탄의 표식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이는 짐승의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으면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바로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번 더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가 등장해 이 자체 별의별 기능을 갖춰 있어도 그 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시해주는 표일 때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됩니다. 이 표가 무서운 것은 기능에 있지 않고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육륜유표가요, 어떤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시해주는 표일 때 그 표가 짐승이 된다. 지금 얼마나 세계가 기능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텔레비를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의손, 손이 내 생각대로 이 손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그 의족을 딱 끼고 내 생각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왜 그러느냐? 이 뇌와 이 손에 있는 그 기능, 그 기능을 연결이 된답니다. 연결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기계가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뇌와 이 기계가 일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일치가 된다.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런 내 생각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실제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짐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는 666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우상 앞에 경배하는 대상에게 주는 사탄의 표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이는 짐승의 표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짐승의 표는 이렇게 짐승이 나와야만이 짐승의 표가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리칩의 짐승과 표와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바코드, 이 짐승,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신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그래, 짐승의 이름에 나타난 수는 그 수를 세어보면 666으로 이 수는 사람들의 통용하는 수란 뜻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666이 나타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7년환란 중에 세상 근세에 세상을 통치하는 3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계 최고의 통치자의 마귀, 세상 통치권자로서 짐승 적그리스도, 영계를 지배하는 마귀의 짐승에 도와주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런 거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의 이름에 나타난 이름의 수요를, 이 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수로 그 수를 계산하면 그 수의 합계가 666이 될 것이란 의미다. 네로 황제의 히브리음으로 네론, 가이사르 이렇게 이로써 각 철자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숫자가 즉 50, 200, 6, 50, 100, 60, 200을 모두 합치면 666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마귀의 3의 통치의 영적 의미를 가리키는 상징적이기도 하며 그 수는 또한 짐승의 실제적인 인물의 수요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정체는 그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밝혀질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나타나야만이 누가다 666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는 아무 시대나 등장하지 않고 한 일의 기간에만 등장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짐승의 표를 미혹을 받을 것이다. 혹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혹 여부로나 혹 말이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만 아니할 것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난 내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내 포도주를 마시더라. 우리가 장조셉 목사란 인물, 이분이 한국에 베리칩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92년에 공중휴거 소동 때 이장림 목사와 함께 다미 선교회 해외 부장으로 활동했던 자로 미국으로 추방된 후에 장만호라는 이름을 장조셉으로 바꾸고 베리칩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한부와 종말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가 지금 이제 많이 주로 없어요. 베리칩 이야기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베리칩 엄청나게 베리칩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베리칩을 가져온 사람이 장조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베리칩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바코드의 숫자, 이 바코드의 처음 순간 마지막 부호가 없는 작대기가 있는데 이 무늬가 각 숫자 666이다. 사랄에 비교해 베리칩 잘 보이나요? 오른손에 진입하게 되는 베리칩이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 바코드는 그냥 바코드일 뿐 어느 시대 바코드에 사용해도 바코드의 기능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베리칩은 그냥 베리칩일 뿐 어느 시대건 베리칩의 사용 분야에만 베리칩이 가능하다. 이 베리칩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의 의학의 계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변명이 뭐고 이 사람이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여기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프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진찰 받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시오. 그러면 큰 병원에 보내줘? 큰 병원 가면 또 그 병원에 또 진찰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 또 진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찰을 계속해서 병원 가는 데마다 받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진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베리칩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로에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베리칩을 따기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질병을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떻게 무슨 약을 쓰고 있고, 이것을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의 병명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곧바로 수술이 들어간다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베리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진들을 위한 우리의 몸을 위한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결코 베리칩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미국에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 이 베리칩 안 받으려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동안에는 많았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문자로 다 한번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독일 대성의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 이자가 세계 이제 설립하여 경제 포럼 대표가 되었는데 이자가 뭐를 만들었냐라고 하면은요. 이자가 앞으로 10년 향후에 칩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보낸 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지금 아무리 이 편리한 기능이 있고 이걸로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666이다 아니다. 어떤가요? 네? 666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으로는 베리칩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코드, 숫자의 이름, 대형 컴퓨터 이름, 짐승의 종말의 세상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짐승은 5제국 왕으로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다. 이 시에 존재하는 컴퓨터의 이름에 짐승이라 해도 컴퓨터는 짐승이 아니다. 그 이름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말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코드 666이 짐승의 표인가? 바코드 666 바코드의 내용은 읽어내는 바코드의 숫자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라는 이름의 실제적인 이름의 수다. 짐승의 등장에서 그 자의 이름의 수가 660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7년 한란이 와야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 7년 한란 이전에 짐승도 등장하지 않고 짐승의 참모습도 알 수 없으므로 짐승의 표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빌 게이츠가 연구해서 060606으로 칩을 특허를 만들어내서 그게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년 한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 사람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여 표를 받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을 따라야 한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므로 우상이 세워진 후에 받게 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리칩, DNA 조작으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인간의 사상과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 해도 베리칩은 그냥 베리칩일 뿐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인간의 과학과 발달에 별의별 희한한 기구와 기계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이로운 발명품이 등장해도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이미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카드가 편리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이제 카드도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지갑 안 가지고 다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지갑 놓고 오고 카드 놓고 오면 낭패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이건 내가 가는 거 어디든지 그냥 이것만 되면 돼. 여기다 그 칩을 넣어놓으면 이것만 되면 계산 다 되고 차문 열려지고 집문 열려지고 모든 것이 이거 하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지금 등장했다면 적어도 7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한다. 짐승의 표는 역사상 무한정 지속되는 표가 아니라 주 재림의 직전 짐승의 등장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등장하면 이것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딱 7년밖에 아니다. 7년.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스 수박, 빌 게이츠 발명한 0606의 특허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들이 발명한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사람이 사용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짐승의 표는 짐승의 출몰 하여야 하며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밤정설이 사역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닥쳐올 대환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총무님 지금 밖에 나갔는데요. 오늘 식사는 우리 금일교에서 귀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의 시간은 황금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고 건강을 지내시다가 4월 12일 둘째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찬송